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6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멸류관 벗기시고 영화로운 멸류관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화가 우리에게, 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영화로운 멸류관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한 영이 되시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딱 판결해 주시는 힘이 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하고 싸우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도 싸우는 힘이 되어 주시는,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은 재판하는 자와 다스린 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 있고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들었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섭리였습니다. 섭리. 섭리가 뭐죠?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하면 보존과 통치, 다스림.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죠. 리빙스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섭리라는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려면 누가 보호해? 누군가는 보호해 줘야 되거든. 보존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리빙스턴의 신앙 고백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회자의 정신을 개조하시는 분도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소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재판장에게 영도 주고 지혜로운 영도 주고 성문에서 싸움하는 군인들에게 힘도 된다 그랬는데, 이 안 의지하니까 7절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오잖아요, 누구나. 대표적으로 군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군인은 황제를 숭배하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군인은 못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못 왔어요. 지금 군인들 오잖아요. 장군 숭배 안 합니다, 요즘 군인들.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몇몇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거 교리 배울 때, 교리 역사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냥 생겨난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신은 돈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기,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의 기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세계 역사 있잖아요. 세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가 교회 역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이쪽 역사는 교회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들이 누굴까요? 1절부터 6절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7절 이하는 이제 남유다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했다면 이제는 남쪽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7절부터. 7절 이하는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죄악으로 망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을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지금 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망하고 있는데, 죽고 있는데, 멸망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쫓겨나는 걸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아직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는 뭐 별 수 있습니까? 별 수 없죠.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오네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술에 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술에 취해 있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해요. 지금 1절 보니까 술은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인 거죠. 7절이 비틀거리고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환상도 못 풀고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해버리고, 이 재판할 때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될 사람이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지금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죄와 악이 우리의 삶에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 옛날에는 좀 죄 좀 지었을지 몰라도 나 지금 엄청 변화됐어. 열심히 살고 있잖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프리메이슨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프리메이슨이 이게 완전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이게 완전 희한한 단체거든요. 이게 사람을 현혹하는, 거기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근데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긴장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긴장해야 된다.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너무 허술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허술해요. 되게. 여러분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요. 준비도 많이 안 돼 있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더 8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7절처럼 행동하면 7절처럼 이렇게 되면 8절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내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러내면. 9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는데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떤 교회 출신인데, 너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냐, 너 지금. 너 누구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사야의 꾸지람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조롱과 비난입니다. 정신 차려라. 니나 잘하라는 겁니다. 젖먹이한테 가서 그런 말 하라 이겁니다. 젖먹이한테 가서. 이제 막 젖된 애들한테 가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저도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죠. 신대원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예전에 성경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던 말씀인데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성경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에 봤던 성경, 30대에 봤던 성경, 40대, 50대, 60대 지금 보는 거 다른 거예요. 달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내 삶에 움직입니다. 막 다르게. 너무 필요하게. 어떨 때 진짜 아다리가 탁 맞죠. 타이밍이 희한하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희한하게 맞는 것도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줬다고 해서 탁 내가 고민했던 말씀인데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탁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신 거죠. 그 사람이 위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상담받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 시대에도 짜집기가 있었습니다. 짜집기. 여기서 조금 가져와서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시편도 보면요. 앞에 했던 내용이 뒤에 막 나오고요. 바로 앞절에 있던 내용은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뒤에 다시 또 나오고 막 이렇게 중복되어져 나오는 좀 짜집기처럼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차블라차부, 차블라차부, 카블라카부, 카블라카부, 제르삼이라는 말입니다.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이 말이 차블라차부, 카블라카부, 제르삼. 이게 아무 의미 없이요. 뜻이 없는 겁니다. 뜻이 없는. 그러니까 애들 달랠 때 사용하는 의성어 뚜루루루 이런 겁니다. 얼레리 꼴레리 이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교훈을요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얼레리 까꿍 뭐 이런 것처럼. 아기를 달래는 말처럼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들어서 믿음 가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잠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사실.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건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전에는 좀 분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주하지 말자고 하는 거겠죠.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한 자들. 그죠? 술 취한 자들로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술은 아까 뭐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 쾌락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상 쾌락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하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건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분별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세상적인 쾌락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려요. 세상의 쾌락. 세상은. 이 시대에는 더 강력한 쾌락을 제공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중독을 가져오죠.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그게.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가 지겹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을 때 자세히 살펴보면 내 자신이 세상 쾌락에 깊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드라마나 영화를 더 많이 보고 있거나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말씀에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연적으로. 또 스포츠나 취미생활에 깊이 빠지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를 잡아요. 이런 것들을 즐기는 동안에 말씀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리죠. 돈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 없이 시험에 빠진 자는 나침판이나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항해를 떠나는 사람과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상 쾌락에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 보면 참 귀해요. 읽다가 듣다가 참 귀하죠.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 귀한 상을 예비해 놓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몰락시키시고 패망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붕괴시키시면서도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는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몰락당하고 방종으로 패망하고 자기 생각으로 멸망시키시면서도 자기 생각 때문에 멸망을 당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들은 멸망당하죠. 불순종한 자들은 패망당하죠. 방종한 자들은 멸망하죠. 악과 죄에 찌들려 있는 자들은 몰락하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붕괴시키시면서도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하는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부귀와 영화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권리와 권세,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허탄한 속셈만 뿐입니다.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이 우리의 부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인데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세상 즐거움에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 사람들이 왜 이런 죄악에 빠져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내 힘이 된다고 착각하니까 분별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닌데 실제로 끝까지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 건데, 붕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패망시키는 건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